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민수기 제32장입니다. 민수기 제32장. 구약 성경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색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아멘. 전후좌우 보면서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정말 반갑습니다. 약 한 달 이상을 1부, 2부, 3부로 나뉘어 예배를 드다 보니까 서로의 얼굴 뵌 지가 약 한 달이 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니 너무나 기쁜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민수기 32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하나 되는 교회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자기를 알리는 PR 시대라는 그런 표현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의 시대는 익명성의 시대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자기 자신을 최대한 널리 알리는 데 관점이 있었다면 이제는 자기 자신을 최대한 감추려고 하는 그러한 시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위치와 신분이 드러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책임과 그리고 그에 따른 의무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요즘 우리 사회는 사이버 폭력이 사회 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지요. 그래서 연예인들이나 혹은 정치인들 혹은 사회 저명 인사들이 스스로 종종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원인의 상당 부분은 사이버 폭력, 즉 우리가 알기 쉽게 악성 댓글 때문이라고 언론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연예인들일수록 국민들의 인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직종들입니다. 그런데 온라인상에서는 자기의 이름 대신에 가명을 써가면서 자기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는 상태에서 특정인에게 온갖 비방의 글들을 많이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당사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글들을 보지 않으면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막상 당사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지를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이 어떤 인권의 침해를 당하든 상관없이 무차별적으로 악성 댓글을 올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군중 속에 숨어서 책임을 지지 않는 참으로 극단의 이기주의가
가져온 결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극단 이기주의는 비단 익명성에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즉, 교회 안에서 보면 어떤 분은 교회가 함께 하고자 하는 어떤 목적에 대해서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뒤에서는 불평과 불만을 조장하고자 하는데 무엇 때문일까요? 한마디로 이기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독선의 아집에 사로잡힌 결과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읽은 말씀에 보면은 나는 빼달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제안을 한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들은 바로 야곱의 12지파 가운데 바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 시대에 그 배경을 먼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서 이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지도자로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이라는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모세를 인도로 해서 그 모든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애굽 땅에서 43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이제 청산하고 그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이제 광야 40년의 세월을 약속의 땅을 향하여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는데 모세는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즉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서 그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상기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여러분, 요단 동편 모압 평지라 그러면 지금 지도상으로 보자면 요르단 지역에 속한 땅인데요. 지금도 그 지역에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모압 땅으로 가는 안내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내 표지판에는 모압이라고 쓰여진 안내판 글씨에 보니까 어드벤처 비긴스라고 하는 즉 이 말은 여기서부터 모험이 시작되는 곳이다 라고 하는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관광청에서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잠시 머물렀던 그것을 모험의 장소로 아마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요단 동편 모압 땅에서 그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영적 각성을 재훈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여러분, 다른 지역과는 달리 물과 풀이 많아서 이 목축하기에 아주 적당한 땅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읽은 성경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시작.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아 땅을 본즉 그것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 루벤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들인 가축대가 심히 많았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에게 나와서 이런 요청을 하게 됩니다. 어떤 요청일까요? 오늘 본문 읽었던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마지막 이 부분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정복은 과연 누가 해야 될까요? 그리고 몇몇 지파들만 들어가서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 공동체가 함께 들어가서 정복해야 할 그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여기 루벤 지파 사람들과 그리고 갓 지파 사람들은 현재 머무르고 있는 그곳이 마음에 너무나 드니까 자기들은 그냥 거기에 눌러 앉겠다는 겁니다. 그니 모세 지도자여, 우리 루벤과 갓 지파는 이곳에서 머물러 있겠으니 그냥 우리를 이해해 주세요. 우리를 빼주세요. 그런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들을 때 오해를 받기에 충분한 요구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만 생명을 건 전투에서 빼달라고 하는 극단주의 이기적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보면 종종 그런 경우들을 맛보게 되지요. 좋은 일에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앞에 서기를 좋아하는데 굳은 일 앞에서는 꼭 미꾸라지처럼 뒤로 빠지는 사람. 만약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주위에 많이 있다면 상당히 피곤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오늘 모세의 주변에 루벤 지파 사람들과 갓 지파의 사람들이 꼭 그래 있습니다. 자기들은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바로 그곳에 터를 잡고 그냥 살겠다는 것입니다. 굳이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가나안 온 부족들과 전투하면서 목숨을 잃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저 여기가 좋으니 우리는 여기 남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서로에 대한 의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함께 시작했다면 끝도 함께 해야 되는 것이 사람의 도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나의 길을 따로 가겠노라고 마치 마이웨이를 선한다면 이 세상에 무슨 의리가 있고 무슨 신뢰가 있겠습니까?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은 루벤 지파와 갓 지파 사람들은 자기들 우선 눈앞에 보이는 좋은 땅을 바라보고는 우리는 여기에 그냥 눌러 앉겠습니다. 우리는 함께한 다른 10지파와 이제는 더 이상 함께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끼리 여기 살게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제안을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에게 말했을 때 그러면 과연 모세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좋다, 너희들 알아서 해라,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오늘 본문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모세는 그들 향하여 엄하게 책망하는데 어떻게 책망할까요? 시작.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요, 한마디로 루벤 지파 사람들과 그리고 갓 지파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 한마디로 힘을 빼게 하는 그런 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세 사람이 공동으로 하나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세 사람이 합작해서 어떤 사업을 시작했다고 하십시다. 세 사람이 합작으로 어떤 사업을 시작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그 중에 한 사람이 나는 빠지겠습니다. 잘 될 때는 함께 하다가 조금 어려우니까 나는 빠질래요. 한다면 남은 두 사람이 어떠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잘 될 때는 모르지만은 어려움 중에 빠진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이제 두 사람을 배신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신앙 공동체에 있어서 협력과 합심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덕목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두 지파의 행동과 그리고 모세의 책망과 그들 향한 권면을 통해서 정말 신앙 공동체의 협력을
저해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장애를 해소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 이러한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고집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셨네. 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으리. 성령의 불로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첫 번째, 우리는 교회 공동체 목적의식을 바르게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단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공동체 의식을 상실하게 되면 그만큼 공동체 협력은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루벤 지파와 갓 지파 사람들이 왜 모세로부터 엄한 책망을 받게 되었을까요? 물론 그들 개인들로서야 좋은 일이겠지만 그들이 전체 이스라엘 공동체의 목적의식을 흐리게 하는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으로 추구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요? 광야 그 40년의 생활을 힘들게 겪어온 그들의 목적에 추구하는 가 무엇인가?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유일한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필사에 탈출한 것이나 또 광야에서 험한 40년의 세월을 버텨낸 이유는 바로 이러한 목적 하나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제는 자기들의 손으로 땅을 일구고 밭을 갈아서 농사를 짓고 이제는 주권 국가로서의 자유를 만끽하기 위한 것이 바로 모세가 그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들의 공동 목적 의식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며 그리고 자손 만들이까지 행복하게 사는 날을 꿈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는 꿈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그런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바로 오래전에 그들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약속 하나 때문에 본토 친척 자기의 정든 고향 아버지 집을 떠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야곱은 한때 팟단 아람에서 부자가 되었지만은 가나안으로 향하는 생명을 건 귀환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야곱은 애굽 땅에서 죽게 되죠. 그렇지만 어디에 묻혔을까요? 그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요셉도 애굽에서 총리 대신을 하며 모든 부귀와 권세와 영화를 다 누렸지만은 자기 유고를 어디에 묻어달라고 부탁했을까요? 총리 생활했던 애굽 땅에 자기 유골이 맺히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 저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이제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은 죽어서라도 가야 할 땅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의 모든 고난 생활 속에서도 고난을 감수하고 요단 동편 모압 땅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루벤과 같이 하는 말이 무엇이라고요?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지 않을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으러 좋으니 우리들이 자기들만은 좀 빼주세요. 이런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기가 목축하기에 좋으니 우리 그냥 남겠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 한마디가 이스라엘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가히 어떠하겠습니까? 공동체를 와해시켜도 이 정도로 와해시키는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의 공동 목적을 흐려도 이렇게 흐르는 말은 없지요. 그래서 본문 7절의 말씀을 보면 다시 한 말씀 읽겠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그리고 계속해서요 8절과 9절의 말씀을 또 읽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 그리하였었나니 이는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지금 백성들이 지난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고생할 이유는 과거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낸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 때문이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들의 보고는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곳에 들어간다는 것은 정말로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10사람의 부정적인 보고였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보고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낙심이 되었고 밤새도록 그들은 울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그들은 광야 40년의 고난의 생활을 해야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또 두 지파가 백성들을 또 낙심하는 말을 하고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를 알아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될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전체가 추구하는 그리고 공동 목적을 상실할 때 교회 협력은 현저하게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는 분열을 낳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된 모세는 과연 어떤 지도자성을 갖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상, 아니 세계 역사상 모세 그러면 가장 카리스마적인 그런 지도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한번 평가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세조차도
전체 공동체의 목적의식을 상실한 사람들 앞에서는 어떠한 지도력도 발휘할 수가 없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모두는 내정교회라는 공동체의 목적의식을 금년도 지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기쁨과 즐거움이 여러분의 기쁨,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사사로운 자족감을 버려야 됩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하나 되는 이제 비결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여기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것은 그들 스스로의 사사로운 만족감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물론 그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런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의 말씀을 보면 한 번은 예수께서 높은 산에, 우리는 통상 변화산이라 그렇게 말하지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 제자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산 위에 오르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요. 예수님의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요, 예수님이 입으셨던 이 옷이 마치 밝은 빛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본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요? 자, 마태복음 17장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이는 한마디로 베드로가 예수님의 변화되신 그 모습을 보고 황홀경에 빠져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곳에다가 자기가 초막 셋을 지을 텐데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짓고요, 또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짓고요, 또 하나는 엘리야 선지자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의 제안에 대해서 과연 예수님의 반응은 어떤 반응을 나타내셨을까요? 예수님은 그것을 베드로의 제안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산 밑에는 나머지의 제자들이 또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만이 아니라 귀신 들린 이들이 있었고 십자가를 져하는 사명이 그들은 예수님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놔두고 나만 좋다고 산 위에 머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바로 이런 생각들이 공동체의 협력을 저해하는 사사로운 생각, 사사로운 감정들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 속에서 늘 찾아가는 것, 물론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항상 지나친 욕심은 화를 불러모으기에 마땅한 거죠. 여러분,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네요. 시작. 찾아가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찾아갈 때 그것은 내 자신의 경건 생활에 큰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사로운 만족감은 이와는 차원이 다른 거죠. 그것은 이기적인 것이고요, 항상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체를 생각할 줄 몰라요.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 결과 공동체 전체에서 내가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의식조차도 가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커다란 폐단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두렵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라도 사탄에게 넘어지게 되는 것은 사적인 자족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자신의 사적인 만족감보다 전체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우리 내전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형제에 대한 배려하는 마음을 갖자 하는 것입니다. 형제에 대한 배려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과 형제를 배려하는 일,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덕목이겠죠. 그러나 우리 주변은 배려보다는 우선 먼저 내가라고 하는 그러한 의식이 매우 강합니다. 남보다는 내가 먼저. 여러분, 다시금 6절, 7절 말씀을 또 다시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루벤과 갓지파 사람들이 자신들의 일에만 만족하는 동안에 그것이 다른 형제들에게는 낙심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행위는 바로 루벤과 갓지파 사람들이 얼마나 남에 대한, 형제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임을 증명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나의 작은 행동 하나가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아픔을 주었을까를 우리는 한 번쯤은 생각해야 됩니다. 나의 작은 행동이 다른 사람의 기쁨보다는 나의 내뱉는 말 한마디가, 나의 작은 실수 하나가 내 형제에게는 얼마나 많은 아픔을 주었을까. 실제로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나의 행동 하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받게 될 그 마음의 상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내 의지대로 내 행동대로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주장하는 말은 뭘까요? 내 신앙의 자유 때문이야. 내 신앙의 자유 때문이야. 물론 그러한 주장이 전혀 틀리다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그 자유로 내 마음대로 해도 좋다는 뜻이 아니요. 분명히 성경 고린도전서 8장 9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내가 내 자유 의사에 따라 행동할지라도 혹시라도 그것이 나를 바라보는 형제에게 시험이 되고 고통이 된다면 스스로 절제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많은 성도들이 간혹 이란 말씀조차 무시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신앙은 오직 자기 자신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은 성도들은 형제를 배려하며 살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한마디로 독불장군식의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므로 혹시 형제에게 아픔이 될 수 있다면 내 자신의 기쁨이라도 잠시 접어들 수 있는 그런 아량을 베푸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하는 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고난도 함께하고요. 기쁨도 함께하고요. 그렇게 될 때 우리 교회 공동체는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교회의 목표를 함께 공유하고 그리고 사사로운 자족감을 버리고요. 형제를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 가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하는 길이고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